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 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가장 이해하고 난해하게 여겨졌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근데 이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사춘기가 되고 나름 머리에 이제 뭐가 좀 들어갈 때쯤엔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꼭 죽으셔야만 했을까?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을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그것뿐이었을까?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 죽으셨을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저만 그랬나 봤더니 성경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그 말도 안 된다. 거리끼는 것이요. 스칼달론이라는 단어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를 전하는 순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더더욱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면 미련한 것이요. 모이스. 이건 완전 바보 같은 짓이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이건 십자가를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거리끼는 것이고 장애물이 되고 어리석게 보이고. 그러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그렇게 좋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찬양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준 유익,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영광, 두 가지. 첫째는 정결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인인 나를 정결하게 해요.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 23절부터 시작하죠. 자,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하지 않고 여전히 죄가 묻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정결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때가 묻어 있는데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로, 문제가 있는 상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지금 저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정결해 보입니까? 불결해 보입니까? 예? 지금 제가
깨끗해 보여요? 추잡해 보여요? 깨끗해 보이죠? 예. 왜요? 말쑥하게 차려입었잖아요. 그죠? 예. 새벽에 이보다 더 어떻게 말쑥해요? 예. 이 정도면 됐죠? 안 그래요? 예. 그런다 칩시다. 예. 이 정도면 정결하지. 예.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쑥하게 입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나? 하나님이 보시는 정결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죠. 넥타이를 찾느냐 안 찾느냐, 드레스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정결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결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죠. 내면. 자, 시편입니다. 73편 1절인데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이렇게 시를 썼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외모가 정결한 게 아니라 어디가 정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해야죠. 마음. 또 시편 51편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이 정한 마음이 뭐겠어요? 정결한 마음이죠.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뭐예요?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키노트를 준비를 한 건데 이 그림이 뭐 같이 생겼어요? 화병 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이건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뭔지 감이 좀 오십니까? 이건 뭘까요?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어요? 이건 어때요? 이제 뭐 좀 감이 좀 오죠?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이게 다 뭐냐면 쓰레기통입니다. 지금 저는 쓰레기통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거예요. 굉장히 멋있게 보이죠. 그리고 끝에 보였던 사진은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쓰레기통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금으로 그냥 둘러싼 쓰레기통이어도 저 안에 담겨 있는 건 다 뭐예요? 다 쓰레기입니다. 내가 외모를 금으로 둘러싸도 내 속은 쓰레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하나님은 금으로 둘러싼 나의 외모에 감동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여전히 우글거리는 쇳덩어리들, 마음이 정결한 자를 주님은 찾으시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아주 추접한, 난 아주 마음이 불결한, 구약의 성막제사의 한계, 성막제사의 한계,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 너무 복잡하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까다롭고, 그러니까 그냥 다시 옛날 성막제사로 돌아갈래. 그럼 성막제사로 돌아가게 되면 성막제사가 주는 한계가 있죠. 한계.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이 겉은 깨끗하게 하나 내 속은 깨끗하게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 마음이죠.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성막제사의 한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요. 예수님의 피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9장 14절 어제 본문이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주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이 양심상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죠. 나의 선한 행위나
도덕이나 윤리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주변에 보면 예수님은 안 믿지만 교회 안 다니지만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착하기 때문에 그분이 깨끗할까? 착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착한 행위나 착한 어떤 성품을 보고 저 사람 참 깨끗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죠. 하나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자, 시편 14편 2절 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어떻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볼 때는 참 착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보는 기준이 아니라 누가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볼 때도 착하냐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저분 착해요. 저 정도면 착하지. 그런데 내가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팔이 부러졌을 때 육안으로 보는 상태와 이것을 병원으로 가지고 가면 뭘 찍어보자 그래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합니다. 좀 더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걸 보겠다는 거죠. 엑스레이로도 안 나오면 또 그 다음 뭐를 해요? 이제는 CT나 MRI로 가자 그래요. 그러나 제 아무리 엑스레이나 CT나 MRI여도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 찍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CT나 MRI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심령의 상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의 동기까지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 다 살펴보시는 거죠. 너 그거 왜 하려고 하는데? 그러므로 나의 어떤 선한 행위나 윤리적인 기준이 정결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 다 치우쳤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방법은 딱 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가 내 속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의 피가 내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의 동기와 중심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내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능력이고 예수의 피가 자랑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가 찬양할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준 유익 두 번째, 바로 우리를 심판에서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말씀을 통해 확인할까요?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람은 다 죽어야 안 죽어요? 다 죽습니다. 먼저 죽든 나중에 죽든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죽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듯 죽은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판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심판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 오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이제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해요. 다 부활합니다. 누구나 다 다시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부활의 내용이 달라져요. 우리는 영광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상급을 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우리는 축제를 위한 부활입니다.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그런데 예수 안 믿었던 악한 일을 행한 자, 그들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좋은 게 아니고요. 부활을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들은.
이제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심판하실 거라고, 그리고 누구나 다 한 번 죽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예요? 심판하러 오셔요. 우리는 심판을 믿고 심판을 고백해요. 그러므로 죽는 것이 예외가 없듯 심판대 앞에 서는 것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무시무시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겠나? 이 심판에서 생명으로 내 운명이 바뀔 수 있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는 이스라엘을 순순히 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싼 무상으로 공급되는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풀어줄 수가 없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이 있으면 애굽은 얼마나 편해요. 그들이 다 준비를 하니까, 다 챙겨주니까. 그래서 그들을 못 내주겠다. 고집을 부리다가 10가지 재앙을 받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가 다 죽어요. 그 끔찍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장자가 죽는다. 그런데 이 엄청난 저주, 이 엄청난 심판으로부터 열애된 가정이 있었죠. 다 죽어나가는데 안 죽어나가는 가정이 있어요.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을 때 여전히 장자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집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 중에서도 있었어요. 단 방법이 있었죠. 어린 양의 피를 내 집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그 피를 보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 그러는 거예요. 유월, 넘어간다. 유월절.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애굽 사람 중에서도 지난 9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애굽 사람들은 피를 발라요. 그리고 피를 바르면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애굽 사람들도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따라 나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살리고 내 장자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민족을 살리는 길은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심판의 부활에서 생명의 부활로 바꾸는 방법은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가 뭐냐? 나를 위하여 참혹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의 피죠. 그 예수의 피,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서 흘려주셨던 그 뜨거운 피가 나를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영멸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의 피는 나를 정결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는 나를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를 승리하게 해줘요. 이기게 해줘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무엇으로 싸워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나의 지나간 죄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내가 앞으로 이제 싸워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싸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 강력한 무기,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를 내가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자주 덮으세요. 예수님의 피를 자주 여러분의 가정에 바르세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바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가정에 바르시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의 피를 저희 가정에 바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 남편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 아들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사업장을 덮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언어에는, 성도의 기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피로 이 절을 덮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오늘 이 본당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오늘 이 예배를 덮습니다. 이런 기도를 꼭 해요. 예수님의 피로 저를 덮어주시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피로 제가 덮여지면 악한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흩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오늘도 나의 차의 출입을 덮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가 오늘도 내 아들이 시험을 볼 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도하고 예수님의 피를 중보하고, 예수님의 피가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심판에서 면제받게 하며, 예수님의 피는 더 나아가 내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를 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